자, 복습을 해볼까요? 성경적 관점 했죠?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목적. 역사적 관점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 여기에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정. 뭔가 이렇게 탁 던지면 뭔가 하나를 딱 키워드가 그걸로 딱 보여져야 되죠. 그죠? 전략적 관점의 키워드는 뭐죠? 지혜.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쳤는데. 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세대 안에서 세계선교를 이루어가기 위한 전략. 거기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문화적 관점을 하게 될 거예요. 선교사들과 복음을 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려줄 것인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바들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복음을 오해하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진리에 맞도록 그들의 문화와 관점에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은 키워드가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이죠. 뭐 겸손이라는 게 여러분 겸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모르지만 겸손은 이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맞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용서함 받은 죄인이에요. 맞죠? 그분은 주인이세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분은 스승이세요. 우리는 뭐죠? 제자예요. 아멘? 이게 겸손은 뭐냐면 바른 관계성의 설정에서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죠. 왜 겸손이 문화적 관점에 있어서 키워드냐? 어느 문화나 교만은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고 수용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나 그 그룹이 그 안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저항을 만든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문화에서나 어떤 분위기에서나 수용이 되잖아요. 아닌가요?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자주 다투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말을 잘하잖아요. 저희 집 사람도 꽤 말을 잘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어떨 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획 돌아앉아 버려요. 왜 돌아앉을까요? 제 말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제 말하는 태도가 그 사람에게 수용되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말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는 꼬라지를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부부 살아가다 보면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 그쵸? 시집 식구들이 다녀가고 나서 당신 왜 이렇게밖에 안 해? 어떻게 보면 좀 신경을 좀 더 세는데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 그거 한 3일 지나고 나서 여보 다음에 누가 오거든 그때 좀 이거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섬기면 얼마나 환대받는 느낌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잊혀질만 할 때 새로운 분위기 속에 가고 나서 뒤통수에다가 그죠? 시집 식구들 가고 나서 바로 집에 들어가서 기분 나쁘다고. 그럼 할 말 다 해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밥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 네 말 다 오라. 그렇지만 말하는 네가 꼴보기 싫어. 그래서 네 말도 싫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들고 간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 태도의 문제에서 복음을 전달받아야 될 섬김의 대상들에게, 그죠? 겸손치 못한 교만이 드러났을 때 메시지는 고사하고 메신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그죠? 그죠? 뇌를 잘 연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죠?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피부감 있게 느끼고 효과적인 선교사회라는 어떤 선교사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타문화권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작업해 놓으신 건 없을까? 있어요. 나중에 좀 설명할까요? 문화적 변화를 위하여 선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죠? 악한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악한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변혁시키기 위하여 선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 선교 사역을 계량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E 스케일이 있고 P 스케일이 있다는 걸 배웠죠. 이반젤리즘 스케일이 있고 피플 스케일이 있다는 거 배우셨죠? 일반 선교가 있고 전도가 있고 일반 선교가 있고, 그죠? P2P, P2, P3, 그 다음에 E2, E3가 겹쳐지는 고도의 정말로 너무 다른 문화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로 들어올 때 잠정적인 개종자들이 너무도 심각한 문화적 충격을 느끼는 그런 라스트 프론티어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선교사의 역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선교사로 준비되고 선교사를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타문화권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죠?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행동 방식과 개념이 통합적으로 그 혼재된 게 바로 이제 문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비즈니스, 당신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업하는 사람들까지 나는 문구점합니다. 나는 뭘 팝니다. 뭐 팝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예를 들어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도 물어봐요. 이제 물어봐요. 당신 잡이 뭐예요? 이런 말을 안 물어봐요. 당신 비즈니스를 어떤 비즈니스 하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선생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는데, 아니 비즈니스. 그럼 비즈니스라는 말이 이미 전 세계에 옛날에 직업을 대신하는 단어로 바뀌어졌단 말 아니에요? 그럼 문화적 트렌드를 잊지 못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 대학 교수인데 내가 무슨 장돌빼기가 나보고 뭐 비즈니스 한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그 농공 행상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려운 말이죠? 있어가지고, 아니 무슨 가 쓰고 글 쓰는 사람은, 시 쓰는 사람은 무슨 선비고, 그죠? 농사하는 사람도 그래도 농자 천하지 대본, 이거 말 있죠?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 농사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이거 뭐예요? 천한 사람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한국 역사를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느낌이 완전히 뭐지? 일본 사람이 와서 일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걸 보여요. 맞죠? 그 이제 비즈니스라는, 주여 바이생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성원 목사가 가진 공감 능력의 200%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함윤길 목사님이 목회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고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엇박질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아멘 딱 맞춰주세요. 아멘. 아멘. 추임새가 딱 맞아 떨어져야 뭐가 생겨요. 자, 행동 양식.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행동 양식이 있어요. 무엇을 행하는가 보면 그 문화가 있죠. 그죠? 무엇을 행하는가.
가치관,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최선인가, 이게 이제 가치관이에요. 무엇이 참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계관은 뭐냐면은 사실은 어떤 게 싫지 않느냐라는 문제예요. 뭐가 싫지 않냐. 그러니까 물어봐요. 하나님이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온 거 아니에요. 자,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지 않아요. 그렇게 믿어요. 맞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희는 이제 열심히 그 샤머님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에 자랐어요. 제가 오늘 못을 치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손을 딱 치아요. 아시는 분만 아는 거예요. 오늘 대장군 귀신이, 대빵 귀신이 오늘 어느 쪽에 있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오늘 남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못 박는 순간 바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는 게 무슨 사단이 나냐? 눈탱이에 이렇게 부어요. 진짜일까요? 군요. 믿고 행하는 대로 귀신이 역사해요. 안 믿어요? 참, 그런 일은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영적 세계가.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도 이번에는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결정하러 또 어디 가야 돼? 무당한테? 또 가야 되잖아요. 왜? 복을 주고 해코지를 하지 않는 실체가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바보예요. 그들이 무엇이 실제하는가, 그것에 의하여 모든 게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세계가 보인다고요. 자, 이제 볼까요? 자, 행동 방식, 무엇을 행하는가, 일을 행하는 방식, 사람 등을, 이 방식은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검은 옷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뭘 옷을 입어요? 검은 옷 입고 다니는 흰 옷 입고 헷갈려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다 뭐 입고 오죠? 그러면 전 세계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다 검은 옷 입을까요? 뭐 아는 것 같아. 무슨 옷을 입을까요? 흰 옷도 입어요. 그쵸? 다르다고요. 그러면 흰 옷 입는 사람들, 사람이 죽었는데 흰 옷을 입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럼 그 문화가 다르다는 거고, 검은 옷 입는 사람끼리 모였어요. 그럼 뭐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쵸? 다른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양파의 제일 갓쪽에서 보여지는 문화에 대한 기준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자, 사람을 묶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일을 행하는 행동 방식. 그것이 뭐를 주느냐 하면 정체성을 가져준다고 해요. 그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동은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진다고요. 또 사람이 죽으면 무슨 옷을 입죠? 까만 옷을 입어요. 그죠? 그리고 장례식에서는 절대 무슨 옷을 입지 않죠? 그리고 빨간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왜 빨간 옷을 입지 않을까요? 빨간 옷은 입기 싫어요? 빨간 옷은 영광이에요. 슬퍼해야 되고 축하하고 경화하고 높아지는 영광스러운 거는 붉은 카페트를 깔죠. 한국도 붉은. 근데 오늘 슬프고 곡해한다는 날에 빨간 걸 입고 온다. 이거는 상식 바뀌게 해야지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까만 옷을 입었는데 속살이 다 드러날 만한 옷을 입고 갔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문객들이 입고 오는 옷을 보면 다 길고 자기의 손을 가리잖아요. 일본을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더워도 정전한 사람들은 다 무엇을 입고 있죠? 와이셔츠를 입고 있죠.
근데 와이셔츠 길이가 어때요? 보셨나? 다 길어요. 속살을 안 드러내요. 이것은 디플로마틱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에 의하여 이것이 전달된 거예요. 유럽의 문화가 일본에 개화되면서. 그래서 점잖은 사람은 피부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외교관들이 절대로 짧은 옷으로 자기 피부를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결례예요. 그것이 일본어로 전달됐기 때문에 일본의 지식 정도를 아무리 또 반발 아니고요. 이해가 됐나요? 자기는 우리는 모르고 편하게 다니는데 일본의 식자들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자기 기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쌍것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을 받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말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안 해줘요. 그게 문제예요. 정말 친해져가지고 정말 친해져가 속을 다 알 때까지 말을 안 해줘요. 그 실수하는 걸 모르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배워야 되죠. 그쵸? 배워야 돼요. 가치관,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좋은가? 보세요. 어떤 문화가 마주치는 여러 가지 선택들 가운데, 그죠? 선택들 가운데, 사람들 대다수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것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범죄에 대한 문화적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가장 심각한 죄가 뭘까요? 살인. 누가 그랬어요? 살인. 맞아요. 살인. 그럼 전 세계가 살인이 제일 무서운 죄일까요? 아니면 뭔데 그러면? 아니 누가 그랬어? 아니. 아닌 거 맞아. 그렇게 재밌잖아요. 자, 보세요. 서구 사회는 제일 우리가 서구 사회잖아, 서구 사회. 그러니까 살인, 강도, 간음, 납치, 사기, 폭력 요 따라 형량이 다 결정되죠? 그죠? 폭력 해봐야 정가 몇십 번 해봐도 가봐야 1년, 2년 폭력 그렇게밖에 안 돼. 사기죄, 금융, 사기 해가지고 해봐야 3년. 법을 잘 모르겠는데 길어봐야 몇십억을 해먹어도 5년 더 이상 안 살아. 그죠? 근데 죽였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면 심각하지 않은 순서대로 올라가요? 그럼 파푸뉴기니아 내려가요. 파푸아뉴기니아. 파푸아뉴기니아 어딘지 아시죠? 그냥 파푸아뉴기니아, 인도네시아 동쪽의 끝에 파푸아뉴기니아에 있어요. 근데 자 거기에 있는데 그게 가장 밑에 심각하지 않은 죄는 살인이에요. 그 종족 집단에서 제일 엄청난 죄는 뭐냐? 분노예요. 불친절과 분노예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파푸아뉴기니아의 종족사회 안에서 서로가 수천 년 동안 죽이고 죽는 거기 때문에 밤에 막 습격하고 죽이는 건 너무 일상이야. 그죠? 머리 따서 갖다 걸어놓는 거. 그런데 무슨 살인이 그렇게 큰 죄면 이 사람들한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동족 간에 서로를 공동체 집단에 막 결속이 너무 든든해. 맞죠? 살아남으려면. 그런데 서로 불친절해. 서로 미워해. 그럼 공동체에서 용납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거 용납 안 되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여기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좀 문화적으로 안 읽을 때는 아이고 너무 심한 말씀하시죠.
저거를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현지인들이 읽을 땐 당연히 형제에 도하는 자는 지옥을 가야지. 아멘? 아멘?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것도 개인차도 있어요. 개인차도. 어떨 때는, 뭐, 일본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에 너무나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뭐, 국회에 나왔다 그러면 무슨, 터졌다 그러면, 성문제 터졌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일본 사람들에게는 활복자사라는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이 뭐냐면 도둑질했다는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깨끗이 못했다. 남의 돈 도둑질했다. 정직성에 타격을 받을 때 그 정직성에 우리는 성적 문제라고 해야지 일본 사람들은요 돈이에요. 다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싸우는데 일본 사람들 우리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우리 돈을,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미쓰비시, 일본 제철권을 지금 소송해가지고 돈을 가져간다. 우리는 계속 성적인 문제를 다뤄요. 일본에 성노예들 데리고 와가지고 니네들이 그렇게 그 인간들은 그거에 대해 별로 생각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니까. 이해가 되나, 지금? 이런 문화적 차이가 없이는 좀 외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는데, 돼요? 이제 이해됐어. 빛이 왔어. 내가 너만 보고 할게. 자매 이름이 뭐야? 너만 목사님 딸이에요? 아니? 누가 딸이에요, 목사님 딸? 저기 있나? 아이고, 정말 내가 이제 빛을 봤다. 너만 보고 할게. 자네만 보고 할게. 자, 이제 뭔가 이제 느낌이 왔어요. 믿음. 무엇이 참인가? 이거는 학습에 의해 공유된 가치예요. 인식 성향이에요. 문화 내에서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문화적인 신념이에요. 신념. 그런데 그것이 그 공동체가 다 비슷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 했잖아요. 독립운동은 못해도 뭐 한다고요? 독립운동은 못해도 뭘 한다고? 일본한테? 불매운동을 한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문화적으로 따져봤을 때 싸고 질 좋은 것을 쓸 거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거 쓸 수밖에 없다. 야, 아무리 좋아도 너 거 안 써. 왜? 우리 틀렸어. 배알이 틀렸어. 지금 속이. 그쵸? 근데 그 행동을 딱 그렇게 나갔을 때 사람들이 다 같은 그 행동 양식을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딱 신념이 있는 거예요. 안 써. 차라리 중국 걸 써도 일본 걸 안 써. 별로 결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실제 이야기했죠? 미리. 자, 양파의 끝에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세계관. 그러면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을 바꾸기 위한 사역일까요?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사역이에요.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하는 가장 저변의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관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타문화권 전도자들은 못하는 타문화권 전도자들은 자신의 노력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실망해요. 그리고 섣불리 그들의 변화를 개종 내지는 회심이라고 생각해요. 세계관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회심이라고 생각하고 변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계관의 변화되지 않고 겉이 변화되어져서는, 그죠? 신앙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을 다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터키 갔다 온 사람. 이 터키 간다고 내가 이거 한 거,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터키 가면 깔려있죠?
왜 눈이에요? 눈. 입을 아예요. 악한 눈. 악한 이 눈이 하나 딱 있잖아요. 눈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또 걸고 다녀요. 붙이고 다녀요. 왜? 이게 중요해요. 터키 사람들은 투르크족 판이라는 말이죠. 투르크족들이 동쪽 끝에는 한민족이 살고 있고 서쪽 끝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터키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르크족들이 서쪽에 있는 투르크족인 터키 사람들이 동쪽 끝에 남아있는 우리 한민족을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축구하다 3-4위 해가지고 우리가 져준 것처럼 해가지고 막 터키 어근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스만 터키 그 이후에 1차 대전 지금은 소강 상태이지만 판투르크니즘 범투르크 민족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거예요. 집에 가서 공부 좀 해보세요. 그죠? 그런데 비슷해요. 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한 날 저하고 1년, 2년 가까이 연애해가지고 반대. 제가 저 시골 산골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꼴이 말이 아니죠. 별로 꼴이 좋은 개척교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시집을 안 보냈어요. 근데 시집을 왔어요. 같이 하는데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사 생활 때. 아침 새벽 4시 20분 넥타이 메고 나가면 저녁 11시가 돼도 얼뚱말뚱. 우리 사람이 집에 기다리다가 한날 날 보고는 전사님 저 이뻐요. 신혼인데 뭐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당연히 이쁘죠. 안 그랬는데 결혼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표정을 안 짓는다. 야, 이쁘다니까요. 내 눈에 뭐 개딱지가 붙은지 몰라도 이뻐. 그래서 내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그러면 당신 이쁘지?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니 밉다. 이것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 이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혼했는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니 밉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옛날에 그 좋아하던 사람을 아직도 못 잊어버렸나? 자기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피다가 자고 있는 나를 막 꿈에서도 분노와 정오가 충만해가지고 막 자는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자다가 같은 이불에 자다가 침대도 아닌데 막 이렇게 때리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뭐야? 우리 아빠는 딸 8 중에 내가 제일 이쁘다고 막 딸이 8이에요. 우리 사람이 7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꿈에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깨웠어요. 여보. 그러니까 막 떠오르. 여러분 신혼집에서 옛날에 우리 신혼집이라는 게 웃었잖아요. 옆집에 누가 살고 있고 이런데 막 새벽 2시에 대성방송을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우리 사람이 뭐 내가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나 밉다고 말했잖아요. 정말 환장하겠네. 이게 문화적 차이예요. 저 이벌아이가 그런 거예요. 세계 우리의 신관에 있어서는 저 상위의 지극히 높은 신들이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좋고 아름답고 이쁘면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기뻐요. 아이들 태어났을 때. 그러면 하나 아이고 밉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밉다. 이쁘다는 현대 엄마야. 옛날에 우리 시대에 우리 할머니 시대 다 아이고 보세요. 언어를 말하잖아. 내가 바디랭귀지를 말하잖아요. 입술로는 버벌랭귀지는 뭐라 말해요? 그냥 밉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안에 버벌랭귀지 안에도 톤이 있잖아. 뉘앙스가 있고. 알아들었죠? 그리고 지금 바디랭귀지로 뭐라고 해요? 내가 웃고 있잖아. 그럼 기쁘잖아. 그 내가 당신한테 말할 때 밉다. 인상 쓰면서 밉다 그랬어.
가만히 기억해서 그건 아닌데 웃으면서 놀리는 것 같았잖아. 놀리는 게 아니고 밉다라고 말하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밉다 이렇게 말한 거야. 왜?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너무 걱정인 순간에는 그 이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 귀신이 들을까봐. 여러분 이 문화로 시집온 3대째 예수 믿는 우리 주자는 알겠어 이거? 모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세신자반의 장로님, 5대째 예수 믿는 장로님을 여기서 세신자반 관리를 맡겨놓으면 그 심정을 이해하겠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저게 터키에 저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붙이고 있으면 저 귀신들이 저 한눈 때문에 사람의 눈이 두 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한눈이 빵 뜨고 있으니까 귀신들 놀라가지고 도망가라고 저 붙이고 다니는 거야. 알긴 아는 게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저걸 뭔지도 모르고 들고 와가지고 또 온데 그 방구석이야. 아무튼 걸어놓고. 그럼 문화를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야. 그쵸? 이해됐죠? 터키의 사람들과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는 샤머니즘적인 정서 안에 있다. 이해됐습니까? 자, 문화의 개념. 자, 복잡한 학습된 행동의 양식, 인사법. 안녕하세요. 진지 드셨어요? 옛날에 요즘 밥 먹는 사람, 밥 드셨어요? 묻는 사람은 내가 10년 동안 한 사람도 못 들었냐. 아침 드셨어요? 이런 거. 옛날에는 뭐예요? 전쟁 터지고 배고프고 다 하니까 진지는 드셨어요? 모르죠? 요즘 뭐 진지 드셨어요?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행동 양식이 뭘 말해요? 문화의 개념 안에 있는 거예요. 나라 인사법이에요. 야, 여러분, 왼손으로 인사하는 나라 있어 없어요? 잘 없어요. 만약에 모슬렘 사회에 가가지고 왼손으로 인사해도 손 내밀을 때 왼쪽잡이라고 그 순간 다 파장이에요. 왜? 왼손은 뭐 어떤 소리이기 때문에? 예, 화장실 가는데 쓰는 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개념이 있어요. 경험을 통하여 마음속에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삼각형을 딱 갖다 놨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있죠. 아, 뾰족하다. 그죠? 밑변은 짧고 위로 쫙 쏟아보니 날카롭다. 불안하다. 이런 느낌 다 들죠? 그쵸? 안 들어? 그쵸? 나무, 색상. 저건 가시나무네. 금방 알죠? 족색, 초록색. 어이, 편안하다. 빨간 색깔을 보고, 힘이 온다. 이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이 산물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 집은 다 달라요. 보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집 지어놨는 거 보면 정말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정말로 산물이에요. 저는 그런 거 잘 보거든. 우리나라에 종갓댁들이 많이 있죠. 유명한 그 종갓댁들. 그 집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길을 만들 때 보세요. 길을 보세요. 사거리를 만들 때 있지만 옛날에 대구 같은 도시들은 다 방사형이에요. 유럽에 가보세요. 진짜 중요한 도로들은 사거리일까요? 오거리일까요? 왜 오거리를 만들었을까요? 육거리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방사형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사거리로 통과되지 않고 돌다가 지 맘대로 빠져나간다고요. 그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게 다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 철학이 있어요. 십자가. 한번 보세요. 산물, 십자가. 모슬렘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원수의 상징이죠. 우리는 은혜의 상징이죠. 그죠? 은혜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나도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정욕과 재성을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십자가 걸고는 완전히 또 잡혀가는 건 또 경찰한테 잡혀가면서 십자가 걸고 왜 잡혀가려고 그래? 그 십자가를 건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부인하자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희생하겠다라고 뭘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심볼이에요. 참 문제죠, 이게. 자, 형식, 의미, 의사소통을 위한 상징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손을 흔드는 거. 여러분, 이거하고 구분이 돼요? 서양 사람들 거꾸로 해요. 이게 오라는 말이에요, 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라는 말이에요, 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라는 말이에요? 오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오라는, 잘 보면 우리는 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힘을 이렇게 주잖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잘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힘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가 헷갈리잖아요. 가라는 말인지 오라는 말인지.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형식과 의미가 다 다르다. 이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형성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문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를 수도 있죠. 자, 보면 이제 문화적 차이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인식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인식. 딱 타문화에 대한 오해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어릴 때 열대지방의 사람들은 다 게으르다고 배웠어요. 늦게 일어난다고. 그리고 또 낮에 낮잠 잔다고. 내가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2주 동안 집회하고 뭐 이렇게 선교지 방문을 갔는데 1997년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 교육이 정말 세계화되지 않았구나. 열대지방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더우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 뿌리고 다 하고 밥 먹고, 우리 일어날 때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학교가 있어.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 일찍 돌아와. 그러고 나서는 또 점심을 우리 점심 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럴 때 그 사람들 다 낮잠 자고 있어. 왜? 너무 뜨거워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자고 있어. 그걸 쳐다보고는 게으르다고 말해.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처럼 낮잠 안 자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같이 일어나다 보면 3년 돼가지고 다 병 걸려 죽어. 여러분, 습도가 80%가 넘는데 온도가 40도가 넘는데, 인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월달에 30도, 4월달에 40도, 5월달에 50도, 6월달에 60도. 자야 돼, 안 자야 돼? 자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그냥 딱 할 때 인식적 차원에서 느끼는 걸 뭐냐면, 오이, 늦게 잠자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낮잠 자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 인식적 차원이죠. 그게 지식에 근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문화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무의식 중에 무지함 때문에 생기는 인식적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감정적 차원이 있어요.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문화 중심주의, 그죠? 그런 중심적인, 그러니까 평가의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어요. 보면 어떤 문화를 봤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해야 안 되래요. 판단해요. 그리고 감정이 상해요, 안 상해요? 오, 상해요. 상해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 차원에서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내가 우즈벡에 가가지고 젊은 고려인 애들한테, 한 24살 되는 대학생들한테 뭘 가르쳤어. 행동들이 틀려먹어가지고. 그때 뭘 가르쳤어. 그러고 나서 얘들은 뭘 이렇게 좀 옷을 입고 오라는, 그때 이제 우리 예배당이 있잖아. 바닥이었어요. 근데 얘들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걸쳤는지 난 구별이 안 돼. 내가 그때 나이 34이었는데 목사가 도무지 바닥을 못 쳐다보겠어.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꼴을 하고 왔는지. 가슴은 가리다 말고 엉덩이도 천이 모자라는 것 두르다 말고. 이런 말이 있었어. 아니, 히잡을 벗으라고. 히잡 아세요? 히잡. 그 다음에 차도를 완전히 뒤집어서 아프리스탄 차도를 벗으라고 말했더니 엉덩이부터 벗었네. 이런 이제 농담이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가 젊은 애들을 쳐다보고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노출이 심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대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 오실 때는 이런 모양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붙이고 하고, 이런 그림은 아니되옵니다라고 또 붙여놓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상할까 안 상할까요? 마음이 상하죠. 근데 청년들을 가르쳤더니 청년들한테 잘못했는데 이제 꾸지람을 듣고 나서는 잘못했으면 얘들이 진정하게 막 받아들이고, 예, 담임 목사님, 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 다음에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게 진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식들이 5명 있었던 이런 아들이 손을 딱 먼저 내미는 거야. 20살짜리, 21~22살짜리. 걔가 근데 뚜껑이 더 열리는 거야. 이것저기 또 손도 먼저 내미네. 여러분, 동양적 상황에서는 자문화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잖아. 좀 반응 좀 보여라. 정말. 그쵸?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지금 젊으신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중학교 2학년이 이렇게 내밀면 담임 목사님 기분 좋겠어요? 자식, 지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는다, 지금.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선교사한테, 그래도 그때만 해도 소련말이 유창하지 못해가지고, 어렵게 설명을 진땀이 나는데, 이것들이 그냥 손을 딱 내미는 순간에 내가 막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때 진짜 소망 없는 민족배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자문화 중심으로 해석됐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조금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내밀어도, 아이가 내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엄청 자존심을 상한 거예요. 장미 유세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문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감정적 차원에서 마음이 상하잖아요. 안 상해요? 상해요. 평가적 차원. 문화가 다른 걸 딱 보다 보면 아무리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말을 나와야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이렇게 막 튀어나오죠. 그럼 성급한 상대의 판단을 해서 상대 문화의 좋고 나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반성경적, 비성경적이 있을 수 있지만 문화의 좋고 나쁨의 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으로 있으니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눈이 앞으로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죠? 여러분, 밥을 손으로 먹는 게 깨끗하겠어요? 숟가락으로 먹는 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도 사람하고요, 서양 사람하고 둘이 밥을 먹고 있어요. 인도 사람은요, 바나나 잎을 딱 깔고요. 그 다음에 카레를 딱 놓고요. 손으로 탁탁탁탁 먹는다고요. 그쵸? 근데 저 서양 사람은 저 앞에서 접시 위에다가, 그 스테이크를 다 서면서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또 버터 바르는 것까지 다 갖다 놓고 여러 개 무기를 막 갖다 놓고 종류대로 갖다 놓고 먹고 있다고. 서로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거예요. 아이고, 저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 또 인도 사람은 저 사람 뭐라 하냐. 아이고, 누가 썼는지 숟가락도 모르고 불가촉 천민들이 먹는 건지 누가 먹는 건지도 모르는 저 더러운. 자, 서양 사람들은 이것이 손가락에 있는 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생물학적인 균으로. 그런데 도구를 사용하면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인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도구로 쓰는 거 뭐냐면은, 이 도구가 누구에게 잡힐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불가촉 천민들이 먹는 건지, 이거 달리트들이 먹는, 구별이 안 되는데, 저거 구별되는 무기를 써야 되는데, 이거죠. 성숙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요. 병균이 맺있는가 중요하지 않고 성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속되냐 거룩하냐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더럽지. 뭐가 더러워요. 내 손은 내 혼자 빨아요. 그쵸? 아무리 막 쪽쪽 빨아도 내 손은 내 무기로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식당에 수천 개 되는 저 숟가락, 그 포크와 나이프는 내가 관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기금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카레를 먹을 때 다 손을 드시려고. 그죠? 이제 우리가 선교사로서 타문화권 사역을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관찰적 상황이 있어요. 근데 문화라는 이렇게 양파처럼 큰 껍질 안에 계속 되어 있는 게 있죠. 그 안에 보면 삼각형, 성삼위, 거룩한 입장으로 성삼위예요. 성경의 문화,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실 때 거룩한 문화를 창조하도록 인간에게 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고 분성하고 문화를 창달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저것은 어떤 문화 안에서도 통용되어질 수 있는 성경적 기준의 문화, 이것을 말할 때 초문화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초문화적 교훈. 그렇죠? 부모를 공격하라는 말은 초문화적 교훈의 교훈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건 서양 교훈은 아니고 동양 교훈이 아니에요. 초문화적 교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시킬 때 자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훈련시켜요. 당신들 유교 중심의 문화, 불교 중심의 문화, 이것들이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당신들을 봤을 때 권위주의다라고 말하고 나이를 따지고 어떤 소속감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고 이런 거 안 맞다.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다, 뭐 평신도다 이런 거 따지는 거 서양 사람들은 웃긴다 그러고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해석을 해야 돼. 그 관찰 안에서 초문화적 교훈을 찾아야 돼. 성경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66권을 볼 때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진 문화적 산물이에요. 거기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지만 히브리 문화 안에서 헬라 문화 안에서 쓰여졌던 책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경의 문화 안에는 초문화적 교훈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뭐도 있어요. 다른 문화의 틀을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제가 어제 아래 우리 누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이 교회는 브레드린 처치예요. 형제교회, 형제교회. 처음 들어봤나요? 형제교회? 이 사람들은 교회를 갔더니 아이고 갑자기 면사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인데도. 그쵸? 그 면사포를 쓰고 있으면 이상해야 안 써야 돼. 요즘 캐톨릭도 면사포 그 선택 옛날엔 다 썼어요. 여자들. 요즘 여성들 그 선택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고린도 교회에 왜 이게 여자들에게 뭘 씌웠죠? 면사포를 수건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령적 명령입니까? 아니면 문화적 상황에서 건덕을 위한 겁니까? 어떻게 알았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질문인데. 이거 성경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자매들은 전부 다 범죄한 거예요, 지금. 근데 고린도 상황에서는 안 쓰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목사님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문화적 교훈을 가지고 다른 문화 안에 갔더니 다른 문화의 예형적인 모양은 어떤 거예요? 네모예요. 그쵸? 그 네모 안에 뭐를 심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초문화적인 하나님이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말씀하신 초문화적 기준, 어떤 역사와 상황과 형편에서 가치관이 바뀔 수 없는 그 문화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자문학을 들고 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적용점에 가가지고 걔들의 저 상대적인 문화는 삼각형인데 내 둥그런 문화를 가가 또 하나 더 씌우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를 가면요 가장 신성하고 경건한 장소는 나무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초기에 아프리카에는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가장 신성한 곳이 어디예요? 나무밑이에요. 그런데 독일 선교사들이, 영국 선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배당은 빨간 벽돌로 지어야 된다고 벽돌을 꽂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또 독일 선교사들은요, 교회는 반드시 상징물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맞추면 제가 커피 삽니다. 제가 안 오거든 한 목사님 커피 살 거예요. 여러분, 독일 선교사들에게 이게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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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아니에요. 뭘까요? 지붕? 이야, 뭐, 깜찍하다. 지붕? 에? 뭐라고? 강대상? 아니에요. 에? 제가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커피값을 아끼게 됐어.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약속해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파이프 오르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갈 때 뭘 들고 갔을까? 파이프 오르간을 들고. 열대지방 인도에 갈 때도 저 스리랑카에 갈 때도 뭘 들고 갔을까? 파이프 오르간 들고 온 거예요. 야, 이해가 돼요? 이해돼? 이해가 안 돼? 그 시간은 그게 정상이었다니까? 누가 파이프를 오르간을 쳐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슈바이처도 배워서 간 거야. 신학자이며 의사이며 음악가인 파이프 어떻게 해? 교회는 당신이 뭘 해야 된다고? 피아노도 괜찮다 야. 발까지 네 발을 흔들면서 옥타브 3개를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관의 차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딱 보면 또 아프리카 아저씨들이 목사님 그 서양에서 온 또 경건한 신자들은 다 또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입고 영상 40도에 또 이렇게 넥타이를 또 메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 넥타이 매는 문화는요. 북구의 추운 문화에서 여기를 닫아야 몸 온도가 3도 올라가요. 2, 3도. 여기를 누르면 추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패션이 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열어야 되는 거. 그쵸? 가난한 교회와 부자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런 카라 없는 티셔츠를 주는 교회는요. 그냥 재정이 부족한 교회예요. 진짜로 품격 있는 교회들은요. 아무리 아이들한테 싸구려를 줘도 여름에는 다 이 길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됐거나 말거나. 이해가 돼요? 여기 이만큼 딱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온도가 2, 3도 뜨거워져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를 판 아이들이 덮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덥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고 다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다 식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알 사람은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이 자기 옷을 버리시고 그 긴 넥타이를 그 긴 와이셔츠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또 칭칭 또 목을 또 감아가지고 넥타이로 감아가지고 또 여름 양복이 없어서 입고 온 독일식 또 겨울 양복을 또 두꺼운 것을 그걸 입고 아프리카를 걸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에 찜통 안에서 모여서 바람 한 점 없는 곳에서 오르게를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정말 피선교지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문화 중심적인 거예요. 벗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는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효과적인 선교사의 전형적인 만남의 모델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선교지의 비그리스도인들이 딱 오면 선교사를 딱 만나는 순간 조금 이제 선교사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세 가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아이고 꼰대가 왔다. 꼰대는 나쁜 말이죠. 보세요. 선생님이 왔다. 그 선생님은 뭐라고 말해요? 가르치라고 무조건 가르치려고 그러죠. 이건 틀렸다. 이건 맞다. 이걸 이렇게 잘한다. 아이고 고등문화에서 고등문명에서 왔다고 잘 사는 데서 왔다고 디그리 학위도 받아왔다고 계속 뭐예요? 가르치려고. 이세 선교사를 만나면 막 선생님이야. 나쁜 말로 뭐라고요? 꼰대. 아이고 저도 그 짓을 많이 했을까 많이 했죠. 그리고 항상 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세상에 여러 군데 가봤고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 또 아는 제품들 여기에 정수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야, 이게 지금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데 이 진흙바닥에 빠져가지고 이거 야 그 무사도 그러냐겠는데 타이어 사막에서 달리는 타이어 없냐? 이래가면서 왜? 차가 모래에 잘 빠져요. 사막 타이어 있을까 없을까요? 미국에 있어요. 아이고 정동 타이어 깔면 얼마나 웃겨. 이런 소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들고 오는 건 다 우리 집에 가보면 별의별 신기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 그 내가 뭐예요? 완전히 비즈니스맨, 장사꾼의 시장에 마켓에 뭐라고요? 예, 판매원이에요, 판매원. 그런 관점에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과 선생에서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 너에게 나는 팔 것이 있다. 항상 진기하고 항상 최신식 모델을 너에게 팔 게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요, 법정의 판사와 피고인이에요. 나는 이런 기준에 보니까 이 문화는 틀렸고 당신들은 틀렸고 고쳐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현지인들이 참 우리를 쳐다보면서 겸손한 걸 느끼겠어요? 아휴, 조금 배웠다고 저렇게 저러냐? 아휴, 진짜 진짜 말로 먹을 걸 좀 주니까 더러워서 참나. 이러고 라이스 크리스찬 쌀 줄 때는 교회 오고 쌀 안 줄 때 교회 안 오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내려와가지고 만약에 학교 선생으로 만나면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너무 많다. 그렇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얻는다고요? 힘을 얻는다. 겸손과 온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줍니까? 그죠? 파이프 오레간을 막 갖다 놔라 그러지. 예배당 앉지도 되는데 나무 밑에서 시원한 바람으로 예배당 들으면 되는데 지 만족을 위해서 왜 예배당을 짓습니까? 빨간 예배당. 요즘 또 예배당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문화가 바뀌었대 또. 그래서 이런 선교사는 타문화권 사역을 배우지 못하면 이런 큰 실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사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배우는 사람. 내가 말을 배우려고 애쓸 때 그들은 진심으로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체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그죠? 여러분한테 한국말로 더듬거리는 말로 설명하려고 어디를 물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그 우리 민족을 얼마나 존중했으면 저기 와가지고 저 서양 사람들이 고쟁이가 여기 와가지고 한국말로 막 말하려고 저렇게 하면 여러분 수용이 되잖아요. 수용이. 그렇죠?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 거꾸로 뭐라고 아까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선생? 그럼 뭐가 돼야 된다고요? 배우는 사람. 그래서 말은 겸손함과 존중이에요. 아니? 상대를 존중해요. 정보교환자. 현지인들과 살면서 겪는 경험담과 인생의 교훈들을 나눠요. 예를 들어 이럴 때는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감정. 자기 스토리가 텔링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당을 쳤습니다. 근데 이런 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고 주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보고 이렇게 경험. 이거는 내 혼자 경험하는 것이면 나 자신의 경험은 절대적인 경험이에요. 맞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틀렸다 맞다 얘기할 게 없어. 그래서 자기 현지인들과 살면서 자신이 겪은 경험담과 인생의 교훈들을 잘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가 다른 나라 사람이기 이전에 똑같은 인생의 경험을 경험하면서 상실을 경험하고 부모의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눈물과 좌절들 때로는 그죠? 실패의 경험들을 나눠주잖아요. 같이 울까요? 안 울까요? 같이 울어요.
잘난 거 자랑이가 뭐하게. 못난 걸 자랑해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멘? 이야기꾼이어야 돼요. 이야기꾼. 틀렸다, 맞다, 틀렸다, 맞다.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거 뭐야? 내가 법관이에요. 아, 그러지 말고, 뭘 하라고요? 이야기꾼. 이야기꾼.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부터 내가 왜 일을 행하는지, 우리 가족이 왜 여기 오게 됐는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왜 이것이 중요한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나나를 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바나나는 상징성이 있어요. 노란 바나나를 보면 아이들은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무슨 노란색이 환장하는 색깔인가요? 아이들은 다 바나나만 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죠? 그 바나나를 안 사주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안 사줬어요, 제가. 왜 안 사주냐? 바나나 1kg가 바나나 1kg가 저 에콰도르에서 배에 실려서 레닌그라드부터 실려가지고 타시켄트까지 올 때까지 그 값이 얼마나 뛰느냐면은 이거 너무 제일 비싼 과일이에요. 근데 이런 과일이 왜 시장에 가면 제일 높은 데 달려있을까? 애들이 다 환장하도록 안 사줬어. 왜 이거 사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니, 현지 직원들은 $100 주면서 5인 가족에 바나나 2개에, 바나나 1개에 $3야. 놀라지도 않니? 바나나 그렇게 비싸. 바나나 내가 뭐 돈이 없어 바나나를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양심이 가책이 돼서 안 사줘. 현지인 5인 가족 한 달 생활비 100불 주고 지 자식 입에는 바나나 하나에 바나나 한 묶음에 $3짜리 사주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닌 것 같아? 사람 같아? 헷갈리지, 여러분도? 자식을 생각하면 사주고 싶고, 한편을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 내가 안 사주는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그걸 바나나를 돈을 바꿔가지고 내가 우리 전도사님 봉급하고 다 주고 나서, 이 바나나가 이만큼이야. 내고! 너 내고! 한국 가면 사! 여기 절대로 안 돼! 내고! 아이들 내고 드림. 내고? 안 사줬어. 왜 안 사줘? 현지인들은 100불 주고 지 자식한테는 200불짜리 내고 사주고. 되겠어요, 이거? 안 돼요? 나는 아버지 노릇하고 싶어. 나도 능력 있는 아버지야.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내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할까 안 할까? 다른 사람한테 다 하면 미친놈 되는 거야. 진짜로. 왜? 레고가 250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다 자빠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전도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 안 할까요? 왜 해? 내가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야, 불라직 집에 아버지하고 다 봐라. 6인 가족 아니냐? 돈 바꿨지? 다 바꿨어. 야, 바나나 값 이만큼이야. 내고는 이만큼이야. 이거 이만큼이야. 이거 한 달 살아야 돼. 그럼 우리 아들이, 아버지, 이런 거 안 산대요. 나 바나나 안 먹어요. 한 달 과천이 제가 집이에요. 과천 6단지 슈퍼마켓에 도착해서 앉은 전에 우리 아들이 들어가자마자 슈퍼마켓에 껌사로 들어갔다가 바나나 과일집 앞에 서는 바나나 다발 있잖아. 이만 다발. 지 머리 2배 되는 걸 끌어안고는 아빠 여긴 타시켄트 아니야. 아빠 나 바나나 먹고 싶어. 에이 바나나 한 다발에 6,800원. 한 다발씩 안겨준 거예요. 나중에 먹다가 너무 걱정해. 배 터질까봐. 그런데 평상시에 잘 먹고 있던 사촌, 우리 사촌 오빠하고 사촌들, 걔들 몇 끼들어 또? 바나나 막 뜯어가지고 같이 먹는데 막, 얼마나 잘 먹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준다고. 자네들도 힘들지? 자식 키우기.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덕스러움이 뭔지 알아?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는 게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 우리 제자들이 다 울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국가가 혼란 가운데 있는데, 공동체가 이렇게 가난한데, 야, 인생들아, 너희들이 내 돈을 빼먹고 살아가지고 살려고 나를 따라오는 건 미친놈들 아니니? 정신 나간 놈들 아니냐? 지도자들은 국가와
민족과 공동체에 책임이 있어. 그 운명을 어깨에 지고 가야 되는 거야. 말로 해가지고 지는 안 살면서. 자기들 몰라. 그렇지만 한국에서 더듬는 느시안 말을 하는 한 목사가 와가지고 그 민족을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 가도 돼. 근데 하나님 왜 다른 문화권에서 왜 보내? 주님이 다시 내려오면 더 확실하겠지만 그렇게 내려오실 수가 없어 당분간은. 그 누굴 보낸 거야? 우리를 보낸 거야. 너 왜 여기 왜 왔니? 우리 목사님에게 탁월한 스토리텔링의 연서가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자랑하지 말고 배운 거 자랑하지 말고 뭐 했다 한국이 어떠니? 한국과 같은 베트남에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평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자신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각 문화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약한 요소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쵸? 자, 먼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절대적인 진리에 근거한 성경적 문화가 있다고요. 아멘? 그 기준을, 에센스를 딱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상대의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함께 연구해야 돼요. 자기 문화를 알고 가야 돼요.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는 유교가 우리를 망하게 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딱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묻는 말이거든요. 옛날에 고향이 경상도, 전라도, 순천도 뭐 이런 학교를 또 어디 나간다. 학교 왜 묻는데? 학교 또 그다음 또 이제 순서를 정해야 돼. 몇 년생인지 모르겠어. 이제 순서를 정해야 돼. 이거 불편해서 살겠어 이거. 그래 여러분 그래야 편하죠. 왜? 저 사람이 몇 년생이라니 형으로 부를까? 아우로 부를까? 빨리 순서 매김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요. 결혼했느냐를 묻는 것도 실례고요. 종교가 뭔지 묻는 것도 실례예요. 몇 년생이냐 묻는 것도 더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 묻는데? 복음을 전하는 상대 문화를 자신의 문화와 함께 연구해야 된다. 각 문화의 장단점을 보존하고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좋은 문화가 있어요. 손님 대접하는 거. 어른들에게 잘하는 문화. 이거는 보존해야 되죠? 그쵸? 여러분 공동체로 사는 게 좋아요? 핵가족으로 사는 게 좋아요? 공동체에서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왜 부모님을 안 모셔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좋다는 건 다 알아요. 서양도 알아요. 그쵸? 한번 보세요. 가난한 민족들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부모를 섬기는 걸 바라보면 눈물 나잖아요. 감동이 돼요. 제 역량 안에서 영향을 받은 악한 요소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부모들에게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거나 학대라는 말 이상해요. 학대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 아버지의 역할이 역기능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슴 속에서 뭐가 그 아버지라는 말이 절절히 나옵니까? 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에게 투사돼가지고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그쵸? 예. 성육신의 개념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셨을까요? 저 위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지. 아니잖아요. 오셔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시고 영원히 드리는 속죄제물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주심으로 그 믿는 자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과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시잖아요. 그 사람이 또 모여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고 그쵸?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문화들이 이 세상 안에서 자라도록 하시는 거죠. 그쵸?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갔을 때 뭐를 없앴다 그랬죠? 과부들 끌어묻는 거, 남편 죽으면 과부들 끌어묻어요. 순장해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에 매달아요. 나무에 매달아놓고 뜨거운 땡볕에 살 놈이 어딨어? 살 사람이 어딨어? 그 아이들이 다 죽지. 이게 유아육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제약이에요, 이것이. 이걸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 카라칼박 종족에게는 악습이 있어요, 악습이. 그 악습이 뭐냐면 칼럼, 지상금 제도예요. 딸이 태어나면요, 아버지는 막 춤을 춰요. 아들이 태어나면 곡을 해야 돼. 왜? 평생을 돈을 모아야 자식을 장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한바탕 울고 나서 나무 탄탄한 나무 잘 안 깨지는 나무가 있어요. 가라가치 나무라고 그래요. 그 나무를 그거를 판자에다가 또 쉽게 급하면 깨뜨리지 못하도록 쇠장이 있잖아. 쇠 깡통 같은 거 말고 진짜 쇠로 봉해요. 왜? 여러분 플라스틱 재검통은 항상 깨질 위험이 있다. 언제도 찢든지 뭐 깨든지. 그래 못 깨도록 막 튼튼한 걸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거를 깨뜨리는 순간 자식은 뭘 못 간다고? 장가 못 간다. 그래서 돈을 모아요. 근데 이 칼럼이라는 제도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예요. 전쟁을 하도 많이 치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겨진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계사회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부계사회가 아니라 뭐라고? 모계사회. 그래야 종족이 생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런 지참금이 없이 여자가 만약 남편이 나가가지고 양치를 갖다 죽거나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 죽어버리면 가정이 다 어떻게 되죠? 파탄 나는 거예요. 애들 다 죽어야 돼요. 굶어서. 그래서 뭐를 해요? 지참금. 금가락지도 만들고 은가락지도 만들고 뭐도 하죠. 여기 치렁치렁 다리에 매는 거 별의별 것들을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참금 제도가 전쟁도 없고 유목민의 사회에서 평안한 시대가 되겠어요. 이 문화는 악한 문화가 되어가기 시작하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방탕한 술값이 되고 맞죠? 그래서 딸을 파는 거요. 대학을 나온 딸은 차 한 대, 더 공부를 열심히 시킨 건 집 한 채,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무지리처럼 그냥 막 키운 딸은 테레비 한 대, 테레비도 엄청난 데는 테레비 한 대도. 여러분, 이렇게 딸이 팔려가요. 그러니까 집에 돈, 자식에게 없는 가 살림에 며느리를 사오니까 그 며느리에 대하여 금쪽같이 여기겠어요? 제대로 먹이겠어요?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대도 이런 학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며느리가 옛날에 우리는 태교라는 게 있잖아요. 태교. 여러분 임신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갖기 전에 마음 상태와 몸의 상태와 영혼의 상태 관계들을 깨끗하게 하고 맞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이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태교라는 걸 했다고요. 아니 남의 집에 끌려와가지고 말이야 노예도 아닌 노예에서 진짜 부엌대기가 돼가지고 억울함과 한스림과 또 사랑하는 또 누구를 놔두고 온 이 삼돌이를 놔두고 온 이 아가씨의 마음에 원한 맺힌 마음에 아이를 낳았어요.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잘 되겠어, 이거? 근데 고쳐야 될까, 안 고쳐야 될까? 고쳐요. 어떻게 고칠까요? 야, 이거 말이 안 되네. 뱃새가 칼칼하게 형제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그럴 때 내가 반드시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요? 형제, 칼럼을 받을 것이며,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칼럼을 포기 못하면 세례를 줄까, 안 줄까요? 세례 안 줘요. 이건 악한 문화이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갈등이 하죠. 그럼 세례 문답을 다 성도들 앞에 해요. 우작파이, 엘킨. 칼럼을 받겠느냐? 물론 신앙 고백도 하고 칼럼을 받을 것이냐? No! 받지 않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할렐루야. 집을 포기하고 차를 2대를 포기했다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바꾸겠어요? 말이 돼요? 21세기 계명천지에 딸을 팔아가지고 술 먹고. 더 웃기는 건 뭐냐? 우리 성경 번역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시집을 가요. 칼럼을 안 줬다고. 장가 들어가지고 아이가 4명이야. 5째 임신했어. 근데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막 들고 패는 거야. 사이를. 그래서 또 끌고 가요. 근데 더 웃기는 게 이게 그러면 또 줄줄이 애들 또 끌고 집으로 가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문화의 구속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이를 직설이 못하고요. 또 다른 아이 4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불러가 이렇게. 여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한 번 안 하고 남의 일이고 남의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선교사가 이렇게 직면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흥분하면 또 오늘 또 10시 전에 못 가. 자 빨리 오늘은 자 보세요. 이제 알겠죠? 자문화 안에서 전달자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전달자의 문화가 다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초문화적인 교훈이 있고 초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혼합주의를 안 만드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뭐냐면은 그 문화도 바꾸고 기존에 있던 문화도 바뀌고 복음의 본질도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초문화적인 교훈이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갑자기 왜 세모가 오각형이 됐나? 진짜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남미는 다 이렇다니까. 원래 남미에 가보면은 마리아가 아니라 그 여신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 여신들을 가면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마리아를 잘 설명을 못하니까 마리아 숭배라니까 다 여신들이 마리아가 돼버렸네. 그쵸? 이거 일이 안 되죠. 그걸 물어바꿔야 된다고요? 상황 하나만의 컨텍스트라이제이션. 상황은 뭐냐면 그 문화 안에서 이 초문화적 교훈을 가질 수 있도록 선교사가 문화를 연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결정에 의하여 이 문화를 변형시킬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고도의 전문가예요. 그냥 막 가슴에 불만 붙어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누구 단체를 내가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슬람은요, 체면 문화예요. 대부분 중동의 문화들이나 문화. 그래서 여러분 손님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예수가 메시아다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다고 하는 손님을 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대동으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영적기도를 시켜. 저는 또 이 사람들이 잘 따라해. 영적기도로 그게 또 개조했다고 이름 써가지고 와. 말을 안 하면 뭐예요? 공산당이에요. 일개가 공산당이에요. 말을 안 하면. 얼마나 세대교육을 시켜놨든지, 어디부터 암기교육을 시켜놨든지, 내가 개척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를 시켰더니 나보다 기도를 더 잘해. 그러니까, 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 영혼이 거듭나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 깊은 것을 깨달았도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2, 3년 뒤에 깨달았어. 그들은 전적으로
말하는 문화에서 자라서 부끄러움에서 초등학교, 3살부터 유치원에 다녀서 3살이 되는 순간부터, 만 2살이 지나는 순간부터 국가에 위탁되어졌어. 철저한 공산주의 교육을 신앙처럼 배우고, 말 못하면 바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야기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암기해서 다 집어넣고 스스로 다 애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벌벌벌 또 강대성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애우고 익히고 막 가다 그래도 또 쳐다보면 까만 것은 글씨, 흰 것은 종이. 이렇게 살던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에 살았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웬걸? 한 날 뭘 시켰어. 뭘 물건을 사오라니까. 자기 정직하다 그랬는데 정직하지 않는 거야. 그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사람 이름을 까고 내가 우리 선배한테 가서 선배, 저 사람이 자기는 정직하다고 말했는데 전혀 정직한 것 같지가 않아. 뭔가 좀 구린 게 있어. 그랬다는 말이. 네 그 말을 믿었나? 그래서 내가 그럼 믿지 안 믿어? 그랬더니 그 말은 이런 말이다. 내가 정직하다는 말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덜 해먹었다. 그 말이다. 해먹긴 해먹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덜 해먹었다. 이게 정직이다. 나는 이런 상대적 문화를 전혀 모르고 정직하다 그러면 100% 정직하고 시멘트를 사러 갔는데 시멘트가 안 와도 그게 정직인 거야. 여러분 이게 어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뚜껑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열려요. 그럼 내가 이걸 또 불러가지고 너는 왜 정직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나하고 지하고는 평생의 원수가 되고, 그죠? 여러분 필리핀어들,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체메 문화의 사람들에게 얼굴을 딱 대고 너 정직하지 않다 이러는 순간 바로 뭐 들고 온 줄 아세요? 칼 들고 옵니다. 보복해요. 이거 사망 선고예요. 그래서 속여도 속인다는 말을 못하고, 그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화병이. 안식년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25년 목회했는데 안식년 한 해도 못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왜 그걸 했냐?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한번 당해보라고요.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5년 지나고 안식년 언제 오냐? 그것만 기다리고 앉았어요. 숨이 넘어가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자, 보세요. 복음을 화분에 심어서 가져오지 마세요. 복음의 씨앗을 가져와서 우리 땅에 심어서 자라게 해주세요. 그쵸? 토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씨앗을 가져와서 그 토양에 자라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혼합주의의 토착화. 혼합주의라는 이전의 의미, 새로운 의미 두 개가 모두가 다 상실해버려요. 상황하는 복음을 현지 문화에 맞게 표현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선교적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개종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쓰레기를 하나도 없이 깨끗한 지역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부터는 완전히 이것이 실제 말로 막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평상시는 예수 믿기 전에 깨끗한 동네가 왜 예수를 믿고 나서 왜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더러운 것들에게는요 귀신이 붙어있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더러운 건 다 모아다가 멀리 갖다 버리고 멀리 불태웠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쓰레기들은 다 힘이 없네. 그러니까 주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치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먹고는 버려버렸네. 재밌어요? 이렇게 예기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부 1차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슬렘에서 개종했어요. 내가 4명인데. 그쵸? 내가 4명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한 개종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처단을 놔두고 젊은 마누라들을 다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살고
남편이 없는 아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정을 다 깨버리고, 그죠? 그 경제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가부장적 제도를 이해를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들, 젊은 아이들을 다 내보내서 몸을 파는 여자들을 만들어.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산물이요. 그렇죠? 저 재밌는 거 얘기해드릴게요. 그럼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아프리카 지역의 쓰레기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도들이 딱 아프리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잘 나와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한참 지나서 교회가 자꾸 성도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몇 년 동안 이제 성도들이 안 나오고 교회가 침체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결할 것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너무 고민돼가지고 장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 교회 장로 말고 부족의 장로를.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게 있냐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주님께 열의가 식었냐고 그랬더니, 그건 주님께 열의가 식은 건 주님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그렇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더니, 당신은 식인종이래. 그 식인종? 내가 왜 식인종이라니까? 당신 집에 통조림 있는데 생선이 들어있는 걸 열면 그 안에 생선이 들었고, 맞죠? 그리고 통조림에 고기, 육고기, 미트, 그걸 열면 양고기와 소고기가 나오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왜 당신은 애를 잡아먹냐 이거야. 아이들의 우유식, 거버. 거기에는 아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유식 병에 거버 아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됐죠? 지금 끝이 없는 이야기죠. 신학적 자율성과 기독교. 먼저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나 모든 현지교회 지도자들은 성령 안에서 민감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현지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선교사가 문화 변혁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현지인들이 자기 문화의 문제를 깨닫고 그것을 고쳐갈 수 있도록 선교사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누가 된다고요? 현지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꿈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게 개념 성취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데, 좀 어려운 말, 이런 말이에요. 선교사가 다른 문화에 들어갈 때 복음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그죠? 최소화하고, 현지 문화에 익숙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쵸? 얼마 전에 보니 세계를 가다에 세계 기행인데 필리핀 저 위에 보면은 북부 민다나오 저 위에 북부에 가면 여러분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된 마을이 있어요. 계단식 논 있죠. 그런 거 아세요? 거기에 부족들이 있는데 이 부족들은 꼭 그게 있어요. 그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져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추수하기 직전에 뭐 하느냐면 이 볕단을 가지고요. 볕단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양 동네 마을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뭐에 모이냐? 물가에서 모여요. 돼요? 사람의 모양을 볕단을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안고는 다 어디 오느냐면요. 이제 마을에서 행진해가지고 물가에 만나요. 물가에. 동네마다 물가에 만나요. 물가에 만나가지고 제일 이제 뭐 하느냐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의식이 뭐냐면은 이 볏짚 있죠? 이 집단을 이거를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거를 물에 부족마다 던져요. 이게 뭐냐면요. 애군을 없애는 거예요. 이 마을에 임할 저주와 이 마을에 있을 때 모든 풍요를 깨뜨리는 어떠한 모든 요인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집어 던지는 거예요. 물에. 그것도 어디 떠내려 보낸다고요? 그 상류에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저주를 없애기 위하여 그 뭐가 됐든 이름 들여버리냐. 그 볕단처럼 그죠? 묶여서 어디로 갔다 와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내려. 그 떠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누렸다고. 이렇게 해야 복음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개념 성취는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문화 속에 있는 기존의 개념들이 복음 안에서 성취된 것을 발견할 때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 부족에게 그래, 배집단을 던지는 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오고 저주를 그 집단이 저주를 안고 물에 떠내려가므로 그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오고 우리 관계의 부족들의 관계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런 거를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빨리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고 말해야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핵심의 개념 성취가 수반될 때 구속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 안에서 잠복해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죠? 보라,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서 몰랐어요. 저분이 저분이 저주를 받고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될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이다. 노뱀 이야기. 예수님이 그 노뱀 이야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무슨 말이냐 이게. 노뱀을 저주받아가 노뱀을 매다는 들이 다 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쳐다보니까 다 나왔잖아. 그래서 인자가 조위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 돼. 아는 거죠? 생명의 떡. 아이고, 하늘로부터 떡, 만나를 먹었어. 그 죽었어. 그러나 너희는 하늘로부터 온 참떡을 받을 것이다. 그 떡이 누구라고요?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쵸? 자, 이제 구속과 저항이 있어요. 어떤 구속적 유비들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일방 은총의 결과예요. 근데 원시 부족들이 개종 후에 갑작스러운 문화 충격으로 흔히 겪는 무감각적의 피해를 줄이고 막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존의 개념들을 잘 활용하면 복음의 적대적인 종족들에 대한 영적인 침투와 복음의 이해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이 내가 오늘 필리핀에 있는 민다나오 섬 이야기 해줬잖아요. 맞죠? 근데 그 부족들이 그걸 던지고 나서는요. 던지고 나서는 나무를 또 가져와요. 물속에서요. 나무를 서로 걸어요. 물속에서. 그리고 서로 잡아당겨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줄달리기처럼요. 말이 물 중간에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1등하면 상 줘요.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고요. 민족들의 페스티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구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의 아이를 보면 돈 리차드에 쓰는 걸 보면은 부족끼리 싸워요. 화해를 하다 보면 그 추장의 아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잖아. 다른 추장의 아이들을.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맹약이에요. 깨트릴 수 없는 맹약이에요. 그게 하의 아이예요. 부족끼리 싸움을 했잖아요. 화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자식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전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를 가져오는 아이예요? 화평과 전쟁을 거치고 화평을 가져오는 아이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 아이, 화해의 아이를 통하여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됐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화 변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복잡한 이야기고. 자, 문화 변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와 성령과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 변혁은 공동체의 내부 세력의 주도로 일어나요. 성령님은 현지 교회를 통하여 사회 변혁의 참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해요. 자, 아까 때 에킨 우작바이가 세례를 받고 칼럼을 받지 않는 순간 그 형제들이 충격받았을까 안 받을까요? 자기들 다 알아요. 이건 나쁜 짓이라는 거. 딸 팔아가지고 술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먹는 거 이거. 알아요 이거. 그런데 가감하게 버렸어요. 충격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반드시 정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기 전에는요. 반드시 칼럼을 받을 것이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회의 특징과 가치를 이해하고 적합하게 반응할 때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성도들이 엄청난 비난과 가정 안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이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교회의 관심과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자, 그래서 문화의 변혁이 일어난다. 그렇죠? 문화의 변혁이 일어나요. 자, 우리나라 옛날에 다 양반들이 와가지고요. 이쪽에는 쌍놈, 옛날에 양반 이렇게 앉았고 여자 남자 따로 앉았죠. 그죠? 오자마자 전부 다 남자 또 뭐 피울까요? 담배 피워요. 여자들하고 애들은 막 한 예배당에서 막 콜록콜록거리고 앉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서양은 적당껏 마시는데 적당껏 피는데 이 사람들은 막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곰방대로 피워대니까 이거 담배를 끊지 않고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술과 담배의 주초 문제를 선교사들이 지도자들이 다 해결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자. 이렇게. 서양에 그런 법 없어요. 없다니까요. 아니, 제가 보기엔 캐나다 목사님들하고 미국 목사님들은 담배도 잘 피우고, 옛날에 가나베 교수가 총신에 왔을 때요, 총신 신동을 가르치러 왔어요. 신학교 교수예요. 그분이요,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요, 신학생들이요, 너무 시험에 든 거예요. 왜? 교실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막 나니까, 아니, 막 끊었던 사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내의 문제였다, 교내의 문제. 그러니까 학장이 불러가지고, 선교사님, 제발 우리 문화를 좀 이해하고 이걸 하시죠. 그래가지고요, 집에 가서만 피신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자유로운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우리의 상황에서 교회 문화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렇죠? 보면, 문화를 위한 선교사의 역할이 뭘까? 교회에 필요한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성경적 기초로.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이런 케이스 스타디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이해됐죠? 그 다음에 문화를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야, 칼럼을 안 받으니까 얼마나 양심은 살아서 자유가 있냐? 이런 거 경험해 주는 거예요. 그럼 현지 지도자들, 현지인들은 뭐하냐? 은혜와 지식에 대하여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악한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와요?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문화에 맞는 신앙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의 역할은 결국 문화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고 변화의 촉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인 지식과 지역교회에 대한 이해들을 시키고 성경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고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현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접하고 성경 안에서 검토하고 재해석해서 자기 문화들을 개혁시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100개 짓는 것보다, 아니,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뭐 한 당이 낫다고요?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고요. 진짜입니다, 이건. 아무리 사역해도 교회 하나가 빛이에요. 빛.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기. 보세요.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은 자신이 가진 문화적 편견, 문화적 거리를 먼저 극복해야 돼요. 미리 했죠? 현지 문화의 특징과 규칙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현지 문화에 올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문화적 편견을 버려야 되고, 현지 문화의 부정응을 극복해야 되고, 문화의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정말 교만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만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을 잘 이해 못해요. 단일 문화권 안에 살아가지고요. 이게 자기의 문화나 자기의 판단이 상대적이라는 걸 몰라요. 왜? 똑같은 사람이 까만 머리에 우리 농아인들이 힘 못 듣는 소련 수하에 한국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 한국 사람 표현이 이거예요. 뭘까요? 서양 사람들 눈이 이만하잖아요. 그죠? 동양 우즈벡 사람도 눈이 커요. 카자흐 사람도 눈이 커요. 그 중에 섞여 살고 있는 고려인들, 한국 민족들이 눈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러면 조선족이에요. 한국 목사 나를 부를 때도요. 정 목사 아무리 설명해도 짧으면 몰라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딱 하면 벌써 이러면 저를 우리 목사님 한국 목사님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문화적 교만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사실은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문화를 변화를 절대로 선교사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다. 좋은 케이스와 지식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촉진자 역할을 계속 해야 돼요. 변혁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현지인들이 결정해야 돼요. 이해됐죠? 이런 거는 좀 목회에도 적용해도 돼요. 담임 목사님이 이거 바꾸자 저거 바꾸자 자꾸 이야기하면 수동성이 돼버려요. 그래서요. 이런 것을 바꾸자고 이야기할 때는요.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교회가. 좋은 일 하도록. 근데 이 리더십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 단체 제가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저만치 못 사람 있겠어요? 책을 다니면서 보는 게 제일 많아. 그건 내가 다 말해요. 그러니까 신선한 게 하나도 없어. 막 갔다 오고 나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대표가. 여러분 이걸 좀 녹여가지고 장로님들도 보고 권사님들도 보고 부교육자들도 보고 이렇게 서로 이 경험과 결정이 녹아서 공동체적인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게 이 스킬이에요. 스킬. 기술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선교사의 역할, 메신저예요.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겸손. 그 겸손이 뭘로 표현됐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는 거죠. 배움이에요. 그죠? 그 나라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관계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현지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거죠. 변화를 위한 기도들을 해야 되고 성숙한 현지 지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예리하게 판단했다 그래도 심천 구조의 종교 세계관들과 신념이 내가 파악한 거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타문화권의 사례들을 공부하고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고 케이스스타디를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문화의 심층에 속한 세계관을 세계관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뭐죠? 빛과 소금이 선교지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를 베트남에 세우고 싶지 않아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니까. 아멘. 이런 교회를 터키에 세우고 싶지 않아요? 아멘. 이런 교회를 인도네시아에 세우고 싶지 않아요? 와,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그 교회 세우는 게 내 취직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요. 지금 모르나 올라가 보면요. 상급이 있다니까요. 아멘. 선교사는 타문화권에 소속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현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라고 불려질 때에는 어떤 영향력도 미비합니다. 파급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수용되어져서 그들의 문화와 같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 수용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부를 때 그들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라고 부르는 순간 선교사는 실제 말로 대박 나기 시작해야 하네요. 안 나는 것 같아요? 대박 나요. 자, 보세요. 끝까지 노란색이 왔어요. 그죠?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노란색이 아니라 까만색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너는 우리 공동체에 너라고 부르지 마. 그들이라고 부르지면 안 돼. 걔는 우리야. 우리 멤버야. 우리 공동체야. 여러분, 수용된 거예요. 수용되었어요. 쫓겨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영향력이 생겨나는 거잖아.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일하려고 30년 노력하셨어요. 맞죠? 아닌가요? 그분이 왜 갑자기 20살에 일을 안 하시고 20살에 일을 하셨을까요? 때가? 답은 답이지. 그러나 요셉이 왜 30살 그 똑똑할 때 왜 30살까지 그새 고생을 해야 될까? 여러분, 문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에서 30대 되기 전에는 아무 공직에서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셨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권에 대해서 30대까지 진짜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남자가 된 거예요, 진정한. 그래서 그때 예수님 똑같아요. 30대 왜 그러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관점, 자기 문화에 적어도 30살이 되어야 식견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주님 존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현지에 가서 막대해요. 그래서 겸손히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내가 그들이라 불려지지 않고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요라고 말을 듣기 위하여 선교사들은 정말 겸손하고도 피 비린내 나는 게 아니라 피나는 눈물과 수고를 해야 돼요. 아멘? 이런 선교사를 만들어서 이런 선교사들을 키워서 내보내면 우리 교회의 장래가 죄송해요. 대박 중에 대박이에요. 통일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대박 나는 거예요. 자, 선교사와 상황화. 복음의 핵심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현지에 맞게 상황화하는 거예요.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돼요. 현지 문화가 건설적으로 변화하도록 선한 요인을 보존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애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리랑 있죠? 아리랑? 이야, 서양 선교사들이 딱 와보니까 우리 민족을 일본에서 지킬 수 있는 이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아리랑을 수집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다 누구라고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요, 고대사부터요, 일제강점기까지 현대사까지 신채호가 쓰는 책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역사를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썼습니다. 아세요? 우리 구약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은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호주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구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주이시예요. 그 사람은 지금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피터슨 목사님. 주이시예요. 주이시 정통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대륙으로 가다가 길이 잘못 풀려가지고, 그죠? 홍콩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일본으로 왔다가, 일본에서 회개하고, 북만주에 가서 시베리아 철도 횡단공사 노동자로 가려고 그러다가, 그때 복음 들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그 피터슨 목사를,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이시기 때문에 탁월한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에 그 주이시의 운율이 있어요. 시에.
그 운율을 한국적 감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팔도를 다니면서요, 우리나라의 민요와 아리랑을 다 수집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슴에 부딪히는 시편의 말씀들을 다 번역해 준 거예요. 빚을 많이 졌죠?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저 우크라이나에 있던 신세계를 찾아서 성공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을 불러다가 한반도에 데려다 놓고 그 주의시를 통하여 그저 주의시가 정통 주의시가 개종해서 한국 정서에 맞는 시편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민족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걸 읽다 보면 궁금하지 않아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너무 분석을 잘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입니까? 누가 했다고요? 주시가 했다고요? 성경과 지역 문화, 선교사와 성경이 역동적으로 일할 때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건설적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선교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의 상정인으로서 선교사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복음의 전파에 난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이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래도 선교사들이 영적인 돌파를 이루기 위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하여는 난관이 있고 돌파를 해야 되고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맞죠? 기도가 이걸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자기 부인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순교의 필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희생의 값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죠?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윌리엄 캐리가 7년 동안 기도하는데도 어떤 응답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공허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르셔서 선교사로 보냈던 하나님과 친밀함을 겪었던 영국에서의 삶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다 와요. 아무리 충만하게 살려고 해도 영혼의 밤이 다 오는 거예요. 선교사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삶으로 뭐로요? 말로가 아니라 뭐로? 삶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산정이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뭐라고요? 소유예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선교사 되고 싶지 않아요? 한 목사님이 그 아멘을 해요. 저 정도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 사자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회를 주시면, 길게는 못하다가도 내 인생에 2년이라도 내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래, 5년이라도 드리고 싶다. 자, 은퇴를 좀 빨리 했어. 65세까지만 하면은, 5, 6도, 50, 60까지 하면 도둑놈이거든요, 세상도. 내가 5, 6도에 내려놓고 막 그 10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선교사들은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갔는데, 나는 아파트도 있고 퇴직금도 있는데, 내가 그걸 왜 못하니? 별로 은행 안 되나? 됐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이 있어요? 아멘.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진력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될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유업은
그리스도께 드려야 될 유업은 열방입니다. 민족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값을 받으시옵소서. 피의 값을 받으시옵소서. 그 피의 값을 어떻게 받게 드릴까요? 민족들을 구원하고 그 민족들 속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아멘. 저 아이 울음소리가 저렇게 커진 걸 보니까 제가 5분을 더 썼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선교사에 대한 이해, 선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에 겸손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속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침이 없이 걸림이 없이 현지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4주 동안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